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할진데, 오늘도 이 말씀 힘입어 세상 살아가는데 능력과 지혜 되게 도와주시옵고,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돌려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일, 한 번은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달력에서 보면 5월에요 기념일이 13개나 된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따져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보니까 가정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캐나다에도 5월달에 어머니날, 또 6월에 아버지날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5월은 가정하고 좀 관련 있는 그런 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효자였을까 불효자였을까, 이걸 이제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찾아봤어요. 효자 무슨 뜻인가? 효자 그러면 부모를 극진하게 잘 섬기는 아들을 효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불효자 그러면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잘 섬기지 아니하는 자식들을 불효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저희 어머님이 계십니다. 32년생이시니까요 만으로는 84, 한국 나이로 85 이렇게 연세를 드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정하고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맨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어떤 몇몇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분들이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겠다 하는데, 이제 구매하고 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게 법안이 돼서 이제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효자 방지법은요,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바꾸어서 부모가 원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요, 한국에도 가정 혹은 가족 혹은 효도 이런 의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요, 효도의 의미를 둔 말씀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효도라는 말이 있냐, 효자라는 말이 있냐,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이라든가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에는 효도라는 말, 효자라는 말은 전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번역 성경이 나오면서 쉬운 성경에는 아주 혹한 효자, 효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는 효도나 효자 이런 말은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없지만은 우리의 어떤 말씀의 근거가 되는 신약 성경, 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원칙, 기본적인 원칙이 에베소서 5장 그리고 6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 그러면 흔히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거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거고, 주인과 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은요, 일종의 가훈 같은 거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최선의 삶이 뭐냐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장 보게 되니까
아내들이여 하면서 아내들이 해야 될 일,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이 할 일,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 아비들아, 부모님들이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유심히 보게 되면은요 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족, 가정, 어떤 종교나요, 무슨 사회에서의 도덕이나 윤리, 전통 이런 것들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이 아닐지라도, 굳이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부모에 대한 모도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충효하면서 이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문제요, 또 자녀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아내들이여,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운동이 아마 오베이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게 있고,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부모에게 순종. 그렇게 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요 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모임에 가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다른 데하고 성경하고 다른 것을 끄집어내면 뭐냐면요, 거기에는 주께 그리스도처럼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꼭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끝나지 않고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서 흔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해서 일반 원리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이 부모님들이 계셔요.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훈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생각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교육적인 말을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훈계와 예수님의 교훈 이걸 하라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사건과 그 예수님의 어떤 운명을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나는 바라기는요, 이게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이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효도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이게 아주 뭐랄까 표준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가족의 정체성,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요 부모와 자녀들,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계와 그의 어떤 그런 삶을 그 중점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딱 신약 성경은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만 사실 십자가 달려 지금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처참한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 남자가요 30살에 33살에 어떤 젊은 나이에 무슨 어떤 사고나 병으로 죽는
죽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몇몇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는 중이니까 목소리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떨렸겠죠. 어머니!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26절에 나와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요, 이분이 요한아, 이분이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경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예수님이 효자인가, 예수님 효자의 문제를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이게 수호수 목사님들 막 설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 거의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직접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효도했어요. 그런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효자였다. 자,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이야말로 효자였다는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팩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머니다 오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효도가? 이게 정말 효도일까? 왜냐하면 이 정도는 효도라고 하기 전에 그냥 기본 도리 아닌가요? 그냥 제자에게 부탁하는 정도니까요. 효도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요, 당시에 이제 찾아보니까 사회제도가 맏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모시지, 돌아가셔 죽게 돼서 모시지 않는다면 둘째, 셋째가 모시도록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어머니는 예수님의 동생들에 의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맡기면서 돌봐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순간을 가지고 예수님이 효자다 그러기에는 이게 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안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효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효자냐 하는 얘기는요, 이게 효자냐 아니냐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이거지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효자였는지 아닌지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관계의 삶은요,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왜?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슨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글들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했다면은 아마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성경에 그 위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러면 혈연적인 거죠. 뭐 성령으로 인도됐습니다만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 관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 가족에서 살았다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세에 30살 될 때에 예수님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집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리아인 어머니하고 이게 상의를 했을까? 도대체 마리아인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써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시려고 마리아와 얘기를 나누시게 되었다. 그때 마리아가 말씀하시기를, 그래 아들아 가서 훌륭한 일을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알겠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했으면은 예수님이 집을 떠나는 얘기가 중요했다면 그런 얘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거고, 아멘, 맞아, 나도 이렇게 했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아마 교훈이 됐을 건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출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걸 이제 출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집이 싫어서 떠나는 건 가출이고, 집이나 싫어서 떠나는 건 가출이고, 출가는 이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우리 성경에 뭐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적당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를테면 출가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 친지들이요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집을 떠나셨습니다. 사역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읽어주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이제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나쁜 소문에 휘말리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이제 나라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집에서 듣기를 내 아들 소문이 이렇게 안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척들을 모아갖고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걸 막아보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읽어주신 두 번째에 바로 이전에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를 그렇게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친척이요, 누가 내 형제 자매이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그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집을 떠나면 발성을 일으키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데려가려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집으로 이제 데려오려고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 가족이 싫어서 떠난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편하게 혼자 살고 싶어서 집을 떠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아니 집에 있으면서 그 사역을 하는 게 그럴 수가 없댔을까?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집을 떠났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데리고 와서 잡으러 온 거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동생들이 막 잡으러 이제 미쳤다 그러니까요,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떠나기 전 집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들, 아침에도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글쎄 여동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중에 보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해주자, 이랬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잡으러 가자, 미쳤다 한다 해서 지금 잡으러 간 걸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본질,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던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고향 갔습니다. 기적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어릴 때 어땠고 자라났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오빠이고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 잘 들으십시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은요, 그 사람이 어떤 거룩한 일 내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분이었는데 가족에게는 또 고향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청년,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 승수 아니야? 재현이 왔어? 네.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이거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은요 당연히 절대적입니다. 아이고 결혼해서 독립하지 그것도 모르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자식들은요 자기가 성장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사람이 왜냐하면 가족은 떠나야 돼. 자식은 부모를 떠나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넓은 정신세계에 너 이렇게 위대하게 이뤄야지 하고 그저 배우고 익히고 듣고 이걸 엄청난 꿈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 부모가 있는 집으로 오게 되면 그 테두리는 뭐냐면 그 엄마, 아빠가 너는 내 자식이야,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꽁꽁 막 펼칠 수 없다. 저는 저희 아이들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딸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야 이거 이런 내용을 링크했을까? 전혀 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었는데 이걸 링크했다는 건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의지해야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꿈에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 왜? 부모는요 여러분들을 자식으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자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쩌면 그 관계는 좋겠죠. 엄마, 아빠는 좋지만은 내가 펼치려고 하는 그 꿈은 부모가 이해하기는요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저 키워오고 그냥 무슨 목욕시켜주고 빨간불 다 보고 잘하는 거 보고 울며 굴며 다 아는데 어떻게 그 꿈을 바뀔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생각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주신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가족들 왔습니다. 보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딱 종교예요. 정답이에요. 야 이러면 이거 뭐야? 예수님 어떤 가족관계를 이거 파괴하는 거 아니야? 파괴도 조선 뜻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뭐냐? 그럼 정답은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아비들아, 나네들아, 남편들아, 이것도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바로 진정한 효도요, 진정한 자식 사랑이요, 진정한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효도 내지는 자식 내지는 가족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이것으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뭘까요? 가정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효도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예를 들까 고민하다가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에서 살다가 이 청년이 사명을 받아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돼갖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프리카 밀림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죠.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이 청년 A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글쎄요, 그냥 우리 조금 더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은. 그럼 그 자식이 효자인가요? 불효자인가요?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하고 결국에 인생을 나가면서 보면 내 아들이, 자 보세요. 그래, 하나님의 내 아들을 하면서 살다가 복음전을 갖추고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 사람은, 그 아들은 그 부모에게 효자입니다. 왜? 부모가 결국에 그 순간에는 마음 아프고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지만은 결국에 인생을 정리해보면 그래, 내 아들 효자다, 이런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빠가 말씀해서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나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야 돼 해서 들어갔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복음 전하다가 비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된 여러분들이요, 마음 아프겠지요, 찢어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러한 사명을 생각해보면 난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살 것 아니겠어요? 아닌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하고 아내 관계를 생각해보자. 자기 남편이 사명받아서 아프리카 밀림 똑같은 예입니다. 죽었어요. 아내가 엉엉 울고 난리 날 겁니다. 힘없을 거야. 아무 힘없을 거야. 그러나 1년 2년을 살아가면서 그 아내가 참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그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효도가 진정한 효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자식 내지는 부모에 대한 어떤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가정에서의 진정한 목표와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효자였느냐 불효자였느냐, 마리아는 평생을 살면서 아마 자기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효자 불효자로 따진다면은 내 아들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변 얘기는 하죠. 핵심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어머니에게 묻죠. 그럼 어머니가 나이 많아서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아직 살리시기 때문에 어머니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제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신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사랑하신다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한 번도 빠지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구원을 하긴 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또 그럼 어머니는 이제 애들 묻죠. 세임이 잘 있냐, 세일이 잘 있냐, 세임이 엄마 잘 있냐. 그러면서 딱 두 가지 말씀하세요. 어쨌든지, 근데 그 말이 내가 어쨌든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많은 영혼 구해라. 많은 영혼 구해라.
저는 지금 제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앞으로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 동안에 구원 상담이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리고 제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고 열심히 한다면 저는 효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가정, 효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효도, 진정한 딸, 진정한 아들, 진정한 엄마, 진정한 아빠의 역할, 진정한 동생, 진정한 누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예수님조차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속에서 훌륭했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살다가 다시 한번 내 본분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 생기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내 가족의 구성원 속에서 훌륭한 인물인가, 그렇지 못한가, 때로는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되새겨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딱 정리하신 것처럼 그런 삶으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때로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형제 자매로서 이 땅에 살게 했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의미의 가족, 참 의미의 부모, 참 의미의 형제 자매를 말씀하고 있으니 이 모든 뜻의 핵심은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을진데, 하나님 분명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후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본적으로 내가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형제 자매 간이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 포함돼서 진정한 의미의 효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훌륭한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훌륭한 형제자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